예,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닌 옆에 있는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조차도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들조차도 실족지 않게 할 정도로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17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은 공동체 안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그래서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곧 교회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가 뭐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가 10장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파송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이 천국의 비유, 8가지 천국의 비유 설교가 세 번째 설교예요. 네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 18장이에요. 다섯 번째 설교가 어디냐? 24장, 25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7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자, 5장, 7장의 그 구조가 4장 23절에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고, 그리고는 천국복음이 가르치고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9장 35절에서 이렇게 인클루지오, 즉 봉투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5장의 산상수훈 중에서 엑기스에 당하는 8복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했죠. 이 두 개만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6개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산상수훈의 결론 같은 7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전체 설교의 가장 압축적인 그런 설교라고 보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에서는, 두 번째 설교인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하면서 병 고치는 권세를 다 주면서 뭐라고 해요? 10장에서 너희는 가서 뭐를 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역시 천국을 얘기하라고 해요. 자, 그런데 13장에서는 무려 몇 번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는 8개의 비유를 얘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부터, 그렇죠, 그물 비유까지 이어서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네 번째 설교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18장 1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역시 뭐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에. 즉 이 말은 천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못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나라, 이걸 한자로 천국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네 번째 갔으니 왠지 지금 이 시점에 다섯 번째 설교는 뭐를 얘기할지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24장 가봅시다. 24장 한번 가봅시다. 24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시 여기서도 뭔 얘기예요?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빠뜨리고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5절 가봅시다. 25절. 25장 1절. 2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역시 마지막 설교인 24장 25장에서도 뭐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산상수훈, 파송, 그 다음에 천국 비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요 천국 공동체 삶에서 각각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달라요. 가운데 13장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 18장에서는 천국을 소유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요. 자, 보십시다. 16장 18절이 하나님이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반석을 삼아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12지파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것을 12제자의 그 기초도를 가지고 그 기둥을 삼아서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16장에서 나왔고 2번이 18장에서 나와요. 자, 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다. 1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왜 여기다 지금 18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였지? 베드로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선생은 성전세 내냐 안 내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승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낸다 하고 얘기하죠. 웃기는 놈이야, 그죠? 아니, 또 베드로한테 놈이라고 했다고 이제 천국 가면 야단 맞겠어요? 베드로가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스승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베드로에게 묻죠. 네 생각은 어떤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냐, 일반 사람이 세금을 내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낸다, 왕의 아들은 안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너나 나나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예를 들어서 맏형님이면 우리는 그 밑에 동생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첫 아들 된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 그러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또한 성전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 내자, 이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으셨죠?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이제 그 주인의, 왕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이 생각을 딱 든 순간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그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뭔가 이제는 부욕해 할, 이제는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의 우리는 이제 그 아주
최측근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간 자다. 성전세 안 내도 될 자다.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클까? 누가 우의정 할까? 누가 내무부 장관 할까?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딱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뭐야 되는가? 두 번째는 15절부터 35절에서 우리 이 원리대로 안 됐을 때, 죄를 범한 상태가 되면 그때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치리가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직무유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는 표지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말씀. 이야, 완전 신학교 같아. 말씀.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 세 번째, 권징. 이 세 가지를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게 모름지기 바로 세어있는 개혁교회의 표지로 봤어요. 이게 없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교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는 자기 무슨 자랑 성공담,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뭐 재미나는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데서 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성찬은 가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권징입니다. 권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해라. 너희들은 죄를 만약에 부지 중이라도 짓거든 너희는 결단코 그냥 넘기지 마라. 왜? 이거를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눈을 감고 지나가면 고의로 범하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고의로 범하면 어때야 돼요? 쪼개야 돼. 끊어져야 돼.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 아파했던 그분이 이제는 그들에게 옷단 귀에다 술을 달아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표지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고 성찬을 볼 때마다 역시 성찬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여러분 세례 받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무조건 성도만 늘어나면 되니까 그냥 오면은 무조건 세례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온 지 6개월 됐기 때문에 세례 주고 학습하고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마어마하게 축제의 장소인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즉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지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이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는 게 세례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기에 이게 바로 권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크게 위에 원리를 가르쳐주고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부지중의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 갈까? 그게 15절로 35절이에요. 오늘 시간이 되면 다 보고 만약에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앞에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너무나도 두 개가 아주 공통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한번 가볼까요? 먼저 여러분 12절과 13절에 가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유로 12절 13절을 비유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14절이 1절로 14절의 결론을 얘기해요. 자, 우리 결론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또 후반부에 있는 15절로 35절에서도 23절로 34절에서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사건에 관한 비유를 34절까지 설명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걸 왔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안 해줘.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 35절의 결론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35절 시작. 이 두 개 14절과 35절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연결하면 18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왜 지금 18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때야 돼요? 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거기는 기가 막혀야 되잖아. 거기는 절대로 싸움박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만나면 입이 귀에가 걸려야 되는 거죠. 어머 집사님 그러셨어요.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지상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 교회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자, 유형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인 하나님이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금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제자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는 바랄 게 없다. 누가 더 자리가 크냐? 이거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냐?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난 뒤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의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누가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즉 높임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어린아이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1절,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3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돌이켜 이 말이에요. 스트레포라는 이 말에 보세요. 돌이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바뀌어서, 바꾸다는 말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회개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너희가 철저하게 지금까지의 생각, 너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이켜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들의 대표의 고백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변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후련히 구름 가운데 나타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돌이킴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이런 경우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어. 현상에만.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어,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런 현상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연 백도씨라는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우와 1년에 뭐라고? 떡볶이 하나 가지고 100억 매출을 한다고? 나도 떡볶이 장사해보고 싶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했던 이 모습은 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97 내지 99%는 물에 잠긴 이 빙하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이 성공의 결과를 보려면 이 밑에 있는 것까지 패키지로 가져와야죠. 패키지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가? 이걸 패키지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현상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쳐놓고 은혜라는 미명하에 어떤 사람 힘 빌려가지고 어떻게 취직해 보려고 하고, 누구 힘 빌려가지고 대충 교회에서, 큰 교회를 왜 나갑니까? 큰 교회를? 그곳이 복음이 있냐, 생명력이 있냐 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이단에 왜 빠져요? 우선 당장 내가 지금 급한데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도와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취직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그들로 알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은총을 부어주는데도 지금 누가 크냐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기준 가지고 누가 크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이 돌이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지금 심취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에 우리는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힘 빌려가지고 대충 교회에서, 큰 교회를 왜 나갑니까? 큰 교회를? 그곳이 복음이 있냐, 생명력이 있냐 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이단에 왜 빠져요? 우선 당장 내가 지금 급한데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도와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취직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그들로 알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은총을 부어주는데도 지금 누가 크냐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기준 가지고 누가 크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이 돌이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지금 심취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에 우리는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사탕발림하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아주 유창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온갖 그런 책을 두져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사탕발림, 또 기가 막힌 부드러운 말, 이런 말들을 수없이 쏟아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아니죠. 더 말 잘하는 개그맨을 데려다가 수없이 집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 가던 데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자리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희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교회에 지금 출석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CT에서 첫 강의 바로 이거였어요. 첫 강 주제가 당신이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믿는데 명찰만 하나님이라고 달하는 줄 뭘로 압니까?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실히 생각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 멍찌고 문 닫고는 방 안에 전부 들어가 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때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손에 우리의 삶 속에 흔적이 있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흔적은 그가 40에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고 감옥에 여러 번 붙잡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이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 전제하고 결과적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근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오늘날 기독교와 같았던 유대교의 기가 막힌 열심 종교인들이었어요. 성경 알기를,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구원받는데 실패하는 모델들로 등장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도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게 이걸 적용할 때는 이렇게도 눈을 감아버리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지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갔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한 주 설교를 언제 크리스마스 때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세상적 원리로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돼야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간들의 기대로 보면 어때야 돼요?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 힘과 권력, 능력, 신적인 신비한 뭔가를 갖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시험 받을 때도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못해서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기에 그는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상의 왕으로 제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로 5절에 지금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누구냐? 제자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항상 섬기는 그런 존재처럼 지극히 우스워 보이는 존재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즉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로 이 5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원리는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겸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풀어 설명한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마땅히 권리를 누릴 그런 마땅함이 있지만 이것을 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로 이제는 9절까지 6절로 9절까지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겸손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을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이 소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와 제자 사이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유익만 끼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악의로 안 했더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실족해 하면 실족하다는 말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이런 일이 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아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스칸달론. 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잘 보세요. 반석 페트로가 큰 돌이어야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별 볼 일 없는 작은 돌멩이는 내가 발로 딱 차면 돌멩이가 날아가. 내가 절대로 안 넘어져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막 들어온 새신자가 아니라고요. 오래된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스칸달론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제자들 중에 하나를 그처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나 소가 잡고 이렇게 왜 돌리는 거 있죠? 연자맷돌 우리 집에서 이 콩 비지찌개 할 때 이렇게 콩 집어넣고 이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다 목에다 내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내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겠죠? 그런데 지금 소가 이 유대 나라에서는 당나귀가 이렇게 돌렸답니다. 이 당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목에다 이렇게 내서 바다에 던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분명하게 죽는 것이죠. 이게 잠언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 이렇게 실족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게 지상의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뒤에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서 무려 3번이나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3번에 걸쳐서 실족한다는 말을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이 실족해 하는 일이 공동체에게 심각하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질 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끊임없이 자세를 낮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한 절에다가 스칸달론을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기에 그 뒤에 8절부터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 타인을 타락시키는 바로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이 먼저 자기가 타락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자기 물질을 관리하고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존중감이 있는데 자기에 관한 게 관리가 안 되면 남도 우습게 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되면 편지를 2통을 쓰게 해요. 그 중에 한 통이 엄마 아빠한테 쓰는 편지예요. 그 중에 한 통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게 하느냐? 편지를 쓰려고 하는 그날 네가 네 책상, 그 다음에 책꽂이, 책상 서랍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네가 걸레를 빨아다가 네 책상도 닦고, 그 다음에 이 방도 다 걸레를 손으로 다 닦고, 그리고는 네가 가서 샤워하고 네 속옷과 네 양말을 세탁기가 아닌 손으로 이 비누를 묻혀서 손으로 빨고, 그리고는 방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켜놓고 내가 25년, 23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내 인생 속에 25년, 23년의 인생 속에 과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를 5분만이라도 생각하고 그리고는 써라.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가장 큰 첫째 계명이 뭐래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잘 보세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몸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나를 위해서 헌신해버린, 희생해버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기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비록 돈 많은 집의 아이들처럼 고급 옷을 사주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구나. 그 생각으로 편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자기 몸이 스스로 실족하는 상태,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잘 봐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바람을 핀 남자가 옆에 있는 동료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놈이 입을 막지. 자,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이걸 나눠 먹어서 공범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놈이 고자질을 안 하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이 관리하는 데서 실패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타락해 하는 그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 잘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뭐하게 하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이때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역시 스칸달론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만 지금 이 번역이 다르게 된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이때도 범죄하게 하거든 스칸달론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실족하게 하거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범죄하게 되는로만 바꾼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실족해 하는 이것과 이 뒤에 있는 내가,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범죄하게 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오늘 지금 이 8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이런데 뭐예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거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내 눈이 실족해 하면 이 눈을 진짜 빼버리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빼버릴 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를 늘 살피고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을 제한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타락함으로 종말에 영원히 죽을 심판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내 하는 활동, 내가 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약함으로 훗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옳은 말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여기저기 장애인들 교회 막 목발 짚고 오고, 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 이 초대교회 때는 진짜 눈을 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랐다 그래서, 자,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잘랐더니 자기가 노름 다시 나네 하고 콱 잘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다 의수 끼고 그래도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보세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돌이키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게 될 텐데, 뒤에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뒤에 가면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20절에 이제 뒤에 가서 더 심각한 치리할 때 이 등장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러면서 10절 우리 이렇게 실족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이렇게 실족하게 함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너를 잘 타락하지 않도록 너는 절제하고 네 스스로를 통제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동료들에게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나를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 거칠 것,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형제 앞에다가 뭐든 넘어질 것 두지 말아요. 나 때문에 유혹당할 것 두지 말아요. 나 때문에 범죄할 것 두지 말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달콤한 얘기를 하면 우선 물질에, 우선 어떤 권력에 내가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그냥 살짝 눈 감아버립니다. 그 주일날 애가 지금 고등학교 입시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좀 빠지면 어때? 저 쪽집게 가야지, 저 학원 가야지 하고 살짝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애들의, 서울의 중고등학생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 내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왜? 리크레이션,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일도 정신노동도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 목회자의 자녀나, 예를 들어서 얘가 보니까 주일날 3학년 때는 교회 안 오고 했는데 어떤 애가 서울대 갔어. 그러면 이 서울대 간 이 아이가 뒤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투기해가지고 아파트 올라서 돈을 벌었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줘. 이게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내 앞에 지금 엄청난 돈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엄청나게 높은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들 중에 나는 대부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정직하게 보니까 그래요. 어디 가면 진짜 예수 믿으면, 자, 교통사고 났어요. 견적이 얼마나 왔어? 100만 원 나왔어요. 우리 얼마 줘야 돼요? 120만 원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때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깎고 줘야 되는데 오히려 20% 더 해주라는 거죠. 주일날도 가게 열으면, 식당 이 주일날 안 열으면, 미장원 주일날 안 열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다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에 이랬어요. 웬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느냐?
주일날 안 하면 언제 돈을 벌겠는가? 히브리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꺼리끼게 하는 일, 스칸달론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해 되거든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배려. 자, 상대방, 첫 번째는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5절은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로 14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가 겸손할 때도, 실족치 않게 할 때도, 너 자신이 타락하지 않게 할 때도 너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든 다른 사람이든 그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을 둘을 두었든 자녀를 둘을 두었든 셋을 두었든 그 중에 한 애가 아프면, 다른 한 애가 건강하더라도 한 애가 아프면 온 마음이, 온 신경이 그 아픈 아이에게 다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아빠들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엄마들은 그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 밤새껏 자도 잠깐 깜빡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수잠들어서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한 작은 자 중에, 소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냐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비유를 듭니까? 바로 너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길을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99마리 두고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나서지 않겠냐? 너희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작은 소자 하나라도 놓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정말 잃어버리게 돼요. 자, 아까 길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가는 걸 원하지 않기에 너희가 절대로 실족지 않게 해야 되고, 너희가 실족해 하는 그 원인이 너희 스스로가 타락하는 그 위험성에서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야 되느냐? 너희가 세상적인 이 관점으로 보면 너 지금 학력 없다고, 가진 재물 없다고, 세상에 지위 없다고 너 우습게 봤지? 이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자, 이런 자들을 소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네가 업신여기잖아? 그러면 이 작은 자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뵙느니라. 자, 이 말은 다니엘서 10장, 12장, 10편 34편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10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천사들의 마땅한 일, 미션, 사명, 의무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 천사들을 둬서 지금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게, 천사는 아무리 지가 천사라 해도 애 못 낳아요. 우리 하영이 같은 애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소자들이 실족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으로 난 자식이 아프면 밤새껏 걔를 간호하고 밤새껏 걔 이마에다가 물수건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지금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내 육으로 난 자식이 아픈 그 마음처럼 우리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이 면에서는 우리는 이방 종교만 또 못합니다. 우리는 이단만 또 못합니다. 정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손을 내미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지켜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육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 이런 배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우리에게 마음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춰져야 되느냐? 이게 낮춰지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족지 않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실족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지킬 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정,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마땅히 이것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피더라도 이제는 범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35절입니다. 15절부터 35절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추고 겸손함이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다는 말이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거치는 돌이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거치는, 내 스스로가 거치는 타락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속에도 여러분이 실족해 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리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